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귀한 복음의 백미 중의 백미입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세워지고 증거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8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대속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맏아들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 되게 하시는 그 쓰여짐, 그 역할, 그 기대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면서 택한 우리들에게 그 기대를 하고 계시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신 역할 쓰여짐을 이루도록 돕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맏아들은요, 성경에서 보면 장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생명됨, 이 모든 것을 촌칭하는 것이죠. 또 우리 정서적으로 보면 맏아들은요, 살림 아버지를 이어서 그 가문의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고 세우고 지키는 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자의 그 모습이 큰아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신 역할과 쓰여짐, 그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서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일을 꿈꿀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일들이 내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들을 헤아려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맏아들 된 쓰여짐과 역할에 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늘 그 역할이 맏아들 된 모습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그런 장로님도 계시고, 또 어떤 장로님들은 그리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있고요. 그죠? 어떤 권사님은 그 맏딸된 모습으로 서기를 늘 주저치 않고 섬기고 돌보고 또 끌어가는 그 모습으로 수고하는 믿음의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대치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들된 맏아들된 역할로 쓰여짐으로 서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는 나름대로 편차는 있어도 다름은 있어도 각자 나름대로 맏아들된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소명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맏딸된 장자로서의 그 역할과 그 쓰여짐이 어깨에 올려져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맏아들된 역할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중해서 하나님 힘듭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참으로 어깨에 올려진 그 짐이 참 무겁다, 어렵다, 이 고백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어깨에 올려진 짐이 무겁지도 않습니다, 또 가볍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감당하지 않으니 아무런 의무감도 책임감도 혹은 무거움도 가벼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다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책임감은요, 이 어깨에 올려진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 된 역할에 대한 쓰여짐이 참으로 무거운 짐처럼 내게 다가와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고백되어지는 구함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해보지 않은 사람은, 땀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 책임감이 있어 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은요, 내가 이 맏아들 된 역할과 그 책임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가볍게 쉽게 다른 집 식구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가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맏아들 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정녕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그 맏아들 된 역할의 믿음을, 수고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이 생명이 내가 내어진 그 아들 대신에 그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큰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서 하나님은 이런 기대치를 갖고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십니다. 내 부족함을 아십니다. 내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 더러움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아심 속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택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맏아들 되게 하신 그 뜻, 그 사랑, 그 역사, 그 수고로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에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들을 믿으셔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제 자라야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30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맏아들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이제 부르신 거잖아요.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의로움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의로움 속에서 영화로움이 가득함되어 그 맏아들 된 역할의 영광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를 주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자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리 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서지 않습니다. 나 대신 누가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가면 되니까 외면하는 것이죠. 내 길로 가는 겁니다.
내 일이 우선됩니다. 부르시고 찾으신 일에 절대로 순종함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의로움의 믿음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의롭다라는 것은 절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갈 수 있고 가도 되는 것이기에 가는 게 아니라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내게 가득할 때 그 부르심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의, 믿음의 의, 순종의 의. 할 수 없는 그것에 가고 행하는 것, 그 사랑의 의가 될 때 바로 그것에서 나의 믿음의 의로움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의로움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고로움은요, 믿음이 될수록, 믿음이 채워질수록 믿음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할 때마다 더 중한 짐으로, 중하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믿음이 있을까요? 쉬운 믿음이 있을까요? 편한 믿음이 있을까요? 결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역할 속에서 선다는 것은 당연히 그 부르시고 찾으시는 일에 서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일로 의로움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영화로움이 가득한 것, 드려드리는 그 생명으로 서지는 것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서 성도님들에게 채워지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할 것이 아니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표현은 전적으로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맏아들 되게 하신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도받고 순종하는 그 생명됨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은 그 아들됨에, 아니 적어도 맏아들 되게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기대하시는데, 바라시는데 우리의 존재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까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그 절대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도우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맏아들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내게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 쓰여짐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을 원하기에 내 연약함, 나의 탄식,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 기도가 절로 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나의 부족함이잖아요. 나의 죄잖아요. 나의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이 도우셔서 내가 그 아들된 역할들, 아니 맏아들 된 역할과 쓰여짐을 온전히 이루도록 내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영화로움이 내게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는 자의 그 기도가, 구함이 절로 열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드린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모두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요. 도살당할 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거부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시간만 지나면 도살당할 양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도움을 주신다. 조금 있으면 꺼집니다. 조금 있으면 버려집니다.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겨내도록, 지켜지도록 도우신다. 하물며 맏아들 되게 하시는 그런 쓰여짐에 우리가 소명을 갖고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도움을 주시지 않겠느냐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겠다. 누가요? 맏아들 되기를 소원하고 그 맏아들 된 역할로 쓰여짐을 순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런 지키심, 그런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택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내 판단이, 내 선택이 참으로 잘 됐구나 여기실까요? 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는데 누구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 맏아들 된 역할들을 그가 감당해야 하기를 원했다면, 그래서 그의 마음 생각들을 주께로 향하여 국률이 불쌍히 용서로 구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구했다면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만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르심 앞에 저들이 섭니다. 찾으심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되는 일에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침내 영화로움을 이루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일을 감당케 하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거룩한 지키심, 붙잡으심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는 동일한 일이지만 말씀이 있는데 부르심이 있고 찾으심이 있고 서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에 순종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올 때, 창수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무너져 내리더라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선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 중간에 유다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맏아들 되게 하시는 그 기대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부르시는 그 일에, 쓰여지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뜨겁고 거룩한 열심의 일에 의로움으로 서지 않는 한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어려우니 성령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칼도 위험도 두렵지 않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귀해서 그 역할과 쓰여짐이 내게 세워진 것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가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처럼 세워짐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반대가 된다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뜻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중간에 멈춰지거나 세워지는 종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길로 다 달려가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됨, 적어도 맏아들된 그런 쓰여짐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정녕 내게서 그 믿음이 세워진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어서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의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내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일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소망하죠.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의 능력과 내 힘의 지혜로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멈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은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려갔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신 일들의 쓰여짐이 온전히 이루었다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 중에 누구도 중간에 멈춰진다면 그 약속은 없던 것이나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고 영화로움을 주시는 그 일에 다 나갈 수 있는 성도로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세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역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맏아들 된 역할과 쓰여짐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책임감과 그 열심과 뜨거움이 세워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부족하기에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김의 열매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